네, 우리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미스바 운동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데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우리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으로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겉으로 또 웃고 있지만 그들이 웃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무화과 나무로 그들의 몸을 가렸어요. 인간이 한 최고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기려는 게 인간에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지 않는데도 행복한 척 숨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포장하는 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즐겁고 그리고 기쁘고 재밌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심때 일산지 한번 나가보시면요 식당마다 우리 아주머니들이 꽉꽉 찼습니다.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번 식사를 한번 하러 가면 소리가 안 들려요. 여기저기서 그냥 중국 사람들이 말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중국 사람들 같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참 즐겁게 산다. 그 모습을 보면요 막 박장대소하고 웃고 너무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울산이 맞벌이 하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낮은 곳이 울산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니까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결과로요 남편들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종신토록 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근데 남편들에게 주신 축복은 여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남편이잖아요. 1년 정도 됐는데 네, 우리 참 장로님들과 우리 남편들이 참 대단하시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울산 동구 고등학생 중에서 장래희망 조사했는데 장래희망을 뭐로 적었냐? 그 학생이 동구 아줌마로 적었어요. 동구 아줌마. 한번 이게 진짜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 우리 아주머니들이 뭐 놀러 다니시고 식사하러 다니시고 계모임하러 다니시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지 고등학생 한 명이 장래희망을 동구 아줌마로 적었어요. 그만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또 이 말씀은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까치가 집을 지을 때는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짓습니다. 까치 아시죠? 까치가 나뭇가지를 물어올 때는요 그냥 물어오는 법이 없어요. 철저한 계산 속에서 그
그 거리와 거리를 맞춰서 나뭇가지를 한 번에 물어와서 그 위에 탁 올려놓습니다. 까치처럼 집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짓는 새가 없습니다. 근데 까치집은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전봇대 위에 또는 나무 위에. 그게 인간과 우리 동물의 다른 점입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결과가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복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즐거움, 기쁨, 재미는 있을진 몰라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에게는요,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다가 잘못 만난 것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노력하다 잘못 빠진 게 종교요,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요, 불신자들에게 공통점으로 있는 그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무언가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서는 이건 우상숭배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남편, 건강, 재물, 명예, 인기, 복음 없는 열심, 봉사, 구제,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상숭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진짜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우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이 시간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우상 제거하라는 말은요, 빨리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장 3절의 말씀에 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이유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고 있다, 진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보다 더 정확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요 두 가지를 보면요, 내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보면요, 아,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고 있는 거나 날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벽돌공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벽돌을 굽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도저히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벽돌을 굽고 있습니다. 얼굴이 오만상이 돼서 죽어갑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지금 벽돌을 굽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결혼해서 처자식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내가 여기서 벽돌을 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가다가 똑같이 벽돌을 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벽돌을 굽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인상 쓰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지금 벽돌을 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기 성전에 들어갈 벽돌을 내가 지금 굽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향하라고 해서 일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는 그 인생이 하는 것이요, 여호와께로 향하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드린 적은 예물, 간단한 정말로 적은 예물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심과 마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중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 5절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한 780m 정도의 산 중턱의 높이를 가졌고요. 미스바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블레셋,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하러 올라온 블레셋과 가장 전방에 위치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미스바의 현장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으셨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요, 바로 미스바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직장 현장이요, 영적 최전방에 있는 미스바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현장이요, 바로 미스바의 현장이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이 바로 미스바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최전방에 서서 내가 있는 곳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그 현장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영적 최전방인 미스바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 그렇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스바 현장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장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무엇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큰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 현장에,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렘넌트의 학업 현장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 듣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로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너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애원하죠.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달라. 얼마나 급하고 두려웠으면. 그때 사무엘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 이 젖 먹는 어린 양,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믿어지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되면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말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이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장차하실 일을 전부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요, 기도와 제단, 예배, 언약 회복을 통해서요,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본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 왕의 사명을 감당한 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전부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우리가 할 건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이 사실 믿고요, 사도행전 역사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언약 가운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오순절 역사는 그 다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혹시 예수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인가 바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라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요, 무엇인가 해결받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더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이 말은 내가 이거는 남겨놨으니까 이거는 너네 힘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남겨주신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우리 완전한 이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요,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까지가 사무엘의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지만 시간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지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에 응답하셨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린 겁니다.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답답해하십니다. 우리만 애타지 하나님은 안 답답해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됩니까?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완전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걸 아시고 계시죠? 한 번을 드려도요, 그 예배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증거와 응답으로 오는 예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번제란 뭐냐? 그냥 죽이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번제란 희생 제물을 죽이고 그것을 네모나게 각을 떠서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하는 게 번제입니다. 동물을 각을 떠도 보기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죽이고 동물과 같이 각을 네모나게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갑니까? 절대 안 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울이 뭐라 그랬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다급하셔가지고 2번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거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완전한 번제죠. 그렇죠? 그때 수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완전한 이 번제가요, 10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윗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에서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렸어요.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제단을 쌓으러 예배를 드리러 나가요.
근데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타작마당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그렇죠? 1000년 뒤에 아브라함이 그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그 언약이 1000년 뒤에 다윗에게 갔어요. 그 장소로. 하나님은 다윗의 온전한 예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한 번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요. 1000년까지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요. 1000년까지는 안 갑니다. 제가 볼 땐 1000년 안에는 세계복음화 될 것 같습니다. 예. 1000년까지는 아니어도요. 100년 뒤 우리의 후손 3, 4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는 예배를 드릴 때 이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건너가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던져라. 그때 홍해가 갈라지죠. 근데 홍해가 갈라진 건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그때에 이미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언약을 회복했을 때 여호와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담글 때 그때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앞서 갔을 때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외치라 한 날, 여호와께서 외치라 한 그 날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해와 달이 언제 멈춥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이 멈췄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해와 달 멈추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기적이죠. 이런 예를 자주 드시잖아요. 개미가 밥알 한 톨을 다 구해서요. 사냥하는 개미가 와서 동료 일개미를 부르러 갑니다. 저기 밥알 한 톨이 있다. 우리가 가지러 가야 되겠다. 몇 마리가 나와서 밥알 한 톨을 열심히 옮깁니다. 개미에게는 조그마한 웅덩이도 절벽과 같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한 톨을 가지고 자기 집까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야, 개미가 너무 고생하는구나. 개미의 수고를 내가 덜어줘야 되겠구나. 집에 있던 밥솥 한 솥을 개미 입구에다 확 벗어요. 그러면 개미 입장에선 뭐죠? 기적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렇죠? 모든 개미가 출동해서 그 밥알 아마 옮길 겁니다. 하나님한테 똑같아요. 그렇죠? 해와 달이 멈추는 게 하나님 앞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기적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암 걸리면 금식하며 기도하겠죠. 그렇죠? 감기 걸리면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는 똑같아요. 감기나 암이나.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도 멈추실 거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춘 게 기적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때 여호와의 날이 임했어요.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7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우러 나갈 때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뭘 들고 나갔죠? 한 손엔 나팔, 한 손엔 빈 항아리, 횃불 들고 나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300용사가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죠? 300용사가 영광 받는 거예요. 300명으로 저 수많은 대군을 물리쳤구나.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날
하나님은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전쟁 나갈 때 나팔 들고 나가는 역사 보셨습니까? 빈 항아리, 횃불 들고 나가는 역사 보셨습니까? 근데요,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퍼지자마자요, 적군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찌르고 해서 자기들끼리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정말로 히스기야가요 18만 5천 명이란 대군이 들어왔을 때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전투할 때요, 큰 우박이 내려서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쓰임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 속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했다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요, 이때부터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게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십니다. 진짜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다니엘이 너무 시기를 많이 받아서 이제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역전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다니엘에게 탁 임하게 하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요, 그 이간질하고 모략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시체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공중에서 뼈까지 으스러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시체가 떨어지지도 않고 공중에서 분해가 됐을까? 참 신기하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시체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그 모략하던 사람을 전부 죽이셨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시체가 떨어졌을 때 분명히 한 마리가 번쩍 뛰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팔을 물었겠죠. 팔을 확 물어가지고 아마 잘랐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자에게 토스를 했겠죠. 그리고 또 옆에 사자가 또 번쩍 뛰어 올라가지고 또 어디 다리를 물었겠죠. 그러면서 토스 해가지고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시체를 공중에서 없애지 않았을까. 물론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때부터 이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은요,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가요,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대패했던 장소가 오늘 동일의 장소입니다. 이 미스바 현장. 20년 전에서 여기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대패했던 현장이 오늘 이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이곳은요, 승리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기적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방법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내게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때부터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요, 여호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 모든 원수의 대적의 문을 막아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완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은요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 근심,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 보니까요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그론부터 가드는요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던 그것이, 빼앗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날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졌던 모든 것, 개인에 무너졌던 모든 것이 언제 회복되느냐?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온전히 회복됩니다. 모든 흑암의 경제, 모든 흑암의 문화, 정치,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할 때,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 보니까요 아모리 사람과의 평화가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할 때요 신자가 불신자를 살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요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할 때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는 응답을 받습니다. 정말로 우리 한 주간요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날이 내 개인에게 먼저 임하고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란 뜻은요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이 여호와란 뜻은요 사단은 절대로 여호와를 부르지 못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다 말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는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말할 때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 단어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가요. 우리 2014년 원단의 말씀이랑 너무나 똑같아요.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현장에 말씀 운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하라,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현장에서. 그때 개인의 말씀 운동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리 지교회, 정말로 지역의 영적 최전방 자리에 있는 그 지교회 운동,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2014년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스바의 현장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교회에 참여하시는 자가 되든 인도하시는 자가 되든 지교회 운동에 우리가 정말로 이 속에서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이 지교회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우리 뭡니까? 미래 후대 운동. 뭘 남길 겁니까? 우리가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 미래의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길 수 있도록 앞에 두 가지 말씀운동, 지교운동 이 두 가지가 지속될 때요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후대에게 에베네셀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렘넌트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한 주간 우리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때가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어려움과 좀 고난과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계시는 분들은요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분명히 깨닫게 될 날이 옵니다. 그렇죠? 그 날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바로 할 때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현장에게 직장에 우리 학교 현장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만 현장에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축복을 알게 하셔서 우리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로 잃어버렸던 대만 현장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이 복음과 전도를 맡고 있는 모든 감의 세력이 전도자 발걸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을 늘 감사하며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